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 법회 날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그죠? 예. 오늘도 여전히 저희가 영상 법회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난리죠. 그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참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죠? 집안에 격리되다시피 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이제 물리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코로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코로나가 걸렸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진단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장소를 소독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또 이제 백신 개발이랄까 또는 치료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바이러스 누가 복균자 확진자가 지나간 장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폐쇄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서로 간에 이제 거리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죠? 사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전염되는 것처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마음에 안 좋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저희 어떤 이제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빼앗고 고통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굉장한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랄까, 일반 의사들은 이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불교의 전체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저런 어떤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오염원들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고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저희에게 고통이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들을 치료하는, 소멸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병에 대한,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마음의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바로 이제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사실 이게 사성제는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법문, 초전 법문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신 법문이라고 초전 법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첫 법문에서 이 사성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는 것이죠. 고성제는 고통에 관한 진리,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그리고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걸 깨달음 이루나신 첫 법문에서 이 사성제의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은 이 병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코로나 같으면 코로나가 실제로 어떤 병인가? 어떤 바이러스인가? 그 집성제라고 뭐냐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제 멸성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병을 소멸시킬 것인가? 도성제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소멸시킬 것인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 그리고 도성제는 뭐냐면 그 소멸에 병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어떤 고통의 고집멸도에서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 원하는 마음과 진, 썩냄, 불만족과 싫어하는 마음과 치,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통을 소멸시키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왜 안 돼요? 뭐가 좀 접속이 끊기는가요? 네. 됩니까? 네. 예, 이제 모니터링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이게 모니터링 여러 사람 하면 이게 접속이 늦어져 가지고 됩니까? 네. 예. 고통의 그럼 이제 원인을 없애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팔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정도의 길도 초전 법륜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예,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팔정도의 길이 바로 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때로는 이걸 5가지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거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초전법륜경에서는 중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저열하고 아주 너무 세속적인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 이런 중도를 닦아라 이러면서 이 중도가 무엇이냐, 이게 팔중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보통 중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도에 대해서 우리 불교계에서 중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흔히 중도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이 개념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 하고 비교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뭐 그 부처님 멸하신 뒤에 뭐
뭐, 용수 스님의 중론이라는 걸 들어봐. 중론이라는 거죠. 이런 중론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중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이게. 그, 원래 팔정도였던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어떤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중론 같은 데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는 어떤 조건 지어진 연기에 대한 어떤 이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없음에 대한 어떤 통찰, 뭐 이런 것을 어떤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대에 갈수록 이게 거의 그런 쪽으로, 원래 실천적인 팔정도의 방법론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있고 없음이랄까? 또는, 있고 없음도 아니고, 때로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어떤 이제 모든 양변, 양극단을 부정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어떤 통찰이나 지혜를, 중도다, 이렇게 보통 이제 불교계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중도의 의미가 사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계 중도다 이러면은 팔정도 말고 그런 어떤 용수 스님의 어떤 중론에 나오는 그런 중도 개념을 일반적으로 중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바른 견해의 한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팔정도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중도를 할 때는 팔정도를 얘기해야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겁니다, 이게. 이 팔정도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첫 법문에서 대해서도 팔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마지막 법문에서도 팔정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 팔정도가 온전히, 존재한다면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문이 존재하게 되고, 이 팔정도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으면은 네 가지 종류의 사문, 스님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네 가지 종류의 스님이란 어떤 스님이냐?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를 있는 스님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수행의 목적이죠, 이제. 독과 어떤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어떤 이 어떤 성자의 어떤 단계에 이른 존재들이 팔정도가 온전히 존재하면은 그게 이름이 무엇이 됐건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팔정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불교적인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팔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팔정도가 어떤 수행법이든지 간에 불교계에서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그 안에 팔정도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으면 이것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고, 팔정도 요소가 없거나 또는 팔정도 요소를 다 갖추지 못했다면은 제대로 된 불교적 가르침으로서 그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기준이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무엇이냐? 이 8가지잖아요.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바로 8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견이죠. 빨리어 삼마디띠라고 합니다. 삼마디띠.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뭐냐면,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다면 그게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통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이 소멸된 경지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다면 바른 견해를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견, 정사유죠, 그죠? 흔히들
바른 생각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바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마 쌍카파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삼마 쌍카파. 이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바른 의도 두 번째가 이 놓아버림 두 번째가 악이 없음 세 번째가 어떤 해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놓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마음과 해치지 않은 친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마음을 쓸 때 놓아버리는 마음과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바른 의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의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른 말입니다. 삼마 와짜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바른 말이 뭐냐면, 뭐 그런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고 잡담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욕설이랄까 아주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간질하는 말이랄까, 이런 어떤 풍파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이제 바른 말입니다. 말할 때, 어떤 이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계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덕행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업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업이 바른 행동을 얘기합니다.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 뭐냐 하면, 어떤 살생하려는 마음, 아주 잔인한 어떤 이런 마음을 잔인한 어떤 살생하는 어떤 행동을 금하고, 그 다음 도둑질하는 행동, 그 다음 삿되는 맹을 하는 행동. 이거 5개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것도 이제 계의 측면이죠. 덕행을 닦는 것. 이게 이제 바른 행동이고, 정명,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정명입니다. 정명이 뭐냐면, 바른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때도 남을 해치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남을 해치는 생계, 남에게 해를 준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바로, 바른 생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고, 남들 손해를 끼치는 이런 생계가 아니라 어떤 정당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계입니다. 정명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정진입니다. 여섯 번째가 정진이죠. 이게 팔리어로 삼마 와야마라고 합니다. 삼마 와야마. 정정진이 뭐냐 하면 되게 정정진도 중요합니다. 이 경전에 딱 그런 정의가 나 있습니다. 정정진이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선한 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불선한 법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선법,
선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선법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유지시키고 시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지입니다.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노력.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에서 얘기하는 노력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결국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증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선법과 선법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불선법을 없애고 선법을 일으키고 증장시키는 것이 바른 정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애를 쓰는 게 바른 노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불선법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고 선법이 일어나고 증장돼야지 바로 이거야말로 정정진, 바른 정진이 되는 겁니다. 선법이라는 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난 마음, 놓아버리고, 아까 바른 의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놓아버리고, 어떤 자비심이 있고,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고, 썩냄에서 벗어나, 이런 마음이고, 불선법이라면 바로 썩내고, 불만족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이런 마음이 바로 이제 불선법인 거죠.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7번째가 정념입니다. 정념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념처를 정념이라, 쌈마사티라고 합니다.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보통 경전에서는 사념처에 대한 표현으로서 정념을 표현하는데, 마음이 밝게 깨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밝게, 깨어있는 마음, 아주 정신 차려져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환하게 불이 켜져서 마음이 아주 밝고 깨어있는 이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저희가 다룰 부분이 정정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정정은 팔리어로 쌈마디라고 합니다. 바른 삼매입니다. 쌈마디. 이 바른 어떤 삼매, 바른 선정은 보통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얘기합니다.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것을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정, 바른 선정에 이르기까지 이 8가지 요소를 다 제대로 갖춰야지 사실은 바른 불교 수행이 되는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 8정도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선정이란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8정도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견이 시작이기도 하고, 정견이 개발되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 정정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견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진, 정념, 정정이 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쭉 가는 측면도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서 선정에서 다르지만은,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8정도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선정에 다르지만 사실은 이 선정이 아주 바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7가지 요소가 다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선정이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8정도 전체를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선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선정은 원래 팔리어로 자나라고 합니다. 자나. JHANA. 자나.
자나 깨어있나 이런 것처럼 그 자나입니다. 자나인데, 그, 산스크리트로는 드야나라고 합니다. 드야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 이 판자문화권에서는 선이라고 표현해요. 선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 자나에서 유래된 그게 이제, 의역되면서 선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선종에서도 이게 아마 그 전에 교학이 발전했다가 어떤 수행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 수행을 의미하는 선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종이 됐겠죠, 이게. 이 자아나 혹은 대아나는 원래 의미가 마음의 개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개발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선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 어떤 수행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선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같은 초기 불교 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정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지혜를 없애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선정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순수 윗바사나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근데 아까도 제가 팔정도의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이라는 게 팔정도고, 팔정도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이게 바른 불교 수행이고, 이걸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바른 불교의 가르침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 팔정도 8번째에 해당하는 정정, 바른 선정이, 없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정의 요소, 바른 선정의 요소가 없어지면은, 이 완전한 불교 수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 가르침으로서 부족한 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원래 불교 이론에서 보면 이 정정, 바른 선정이라는 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서 이 놓아버리기 책을 공부하면서 쭉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여기서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것으로 시작하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시간이 길어지고, 들숨과 날숨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점점 우리 몸에 대한 인식, 5가지 감각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런 호흡이 아주 즐겁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거기에 호흡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마지막 남았던 호흡에 대한 어떤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흡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오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느껴지고 맛보는 오감의 영역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남은 그 순수한 어떤 마음의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통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니미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아주 부동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이제, 명상을, 아주 부동심을 기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니미따가 점점 밝고 안정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이 안정된 니미따가 나타나는데,
점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아주 부동하게 유지를 하면은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니미따를 통해서 보통 니미따 속으로 쭉 빨려들거나 니미따 확 이제 내 자아를 덮치면서 선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선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의지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에고와 의지가 없다면은, 그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없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불가능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어떤 의지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관념이 소멸되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감지하거든요. 그 비교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변화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이 지나는지 10분이 지나는지 1시간이 지나는지 그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이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명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딱 이제 명상 주제에 몰입하다 보면은 내가 1분이 지나는지 10분이 지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극대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대로 멈춰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선정의 상태에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행복, 지극한 행복의 상태의 주의력이 완벽하게 고정이 돼서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 어떤 관점이나 이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이해가 생기려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각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 비교에 생기는 관점이나 그 관점에 생긴 이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마음이 하나의 고정된 이런 상태, 그 심일경성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런 어떤 주의력이 아주 강력한 지복 상태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아주 강력한 지복과 그리고 이제 흔들림 없음, 불변함 같은 어떤 느낌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태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죽어 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상태하고는 차이가 많죠, 이게. 왜냐하면 이때는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 강력한 마음챙김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강력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보동한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선정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비이원적 의식 상태고, 선정 속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지복 하나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 의식이 없는 또는 혼수 상태 같은 상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깨어있는,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지복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부동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게 선정의 상태를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상태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 선정에서 나온 뒤에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정에서 나와야지 아주 주의력이 아주 지복에 고정되어 있던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식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에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선정의 상태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너무나 강력한 어떤 그 경험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주 마음속에 새기듯이 각인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어린 왕자 시절에 초선정을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6년간 하고 나서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떤 중도의 길을 찾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워낙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시절에 경험해도 그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들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행의 한계를 느끼고 수행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도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떠올려서 나름대로 탐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정의 아주 구별된 특징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약간 설명을 했지만 선정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닫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느껴지고 맛보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닫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명상을 하면서도 명상에 몰입되면은 처음엔 옆에 뭐 차 소리가 들리기도 하다가 차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고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점점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죠. 명상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지만 선정은 이제 그게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는 거죠. 5가지 감각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막 큰 소리를 치더라도, 천둥을 치더라도, 그 선정 상태에서는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정 상태들은 다리가 아프고 뭐 하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 들게 되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잔 브람스님 제자 중에 제가 제자인마예요. 한 분이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선정에 든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선정에 들었는데 이 거사님인가 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방에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 맥박도 안 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앰뷸런스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어 갔나 봐요. 그 응급실에서 이런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 박동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뇌파도 보니까 뇌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전기 충격기로 심장에다 대고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잖아요, 그죠? 전기 충격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그게 뭐 한동안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정상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아마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됐겠죠, 이제. 근데 이제 이 거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앰뷸런스 실려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또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막 심장에다 대고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충격을 준 것도 기억이 전혀 안 나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이분이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아무 이상 없는 상태로 아무런 기억이 없이 깨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런 어떤 주위의 5가지 감각 영역, 자극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70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선정이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해서 선정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수행을 하다가, 깊은데, 이게 선정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각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의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진 의지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 세 번째가.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났지, 왜 지겹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선정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해가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의식이 아주 이론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탁 이제 의식이 지복에 탁 그대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비이원적이라서 어떤 이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뭐냐면 이 상태가 단순한 실신한 상태처럼 이런 상태처럼 아주 잠자고 있는 상태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깨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깨어 있는 알아참이 강력한 상태이고, 근데 알아참의 대상이 바로 이제 지복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행복만 알아차 있다는 것이죠. 그 6번째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5가지 감각 영역, 아니, 비, 설, 신,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닫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순수한 마음의 영역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선정에 관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을 보고서. 근데 이 6가지 중에 여기서 어긋나는 게 있다면은, 내가 이제 선정은 아니구나. 조금 다른 상태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6가지 어떤 특징들도 그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깨어났을 때, 그때서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의 어떤 지표, 선정의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거든요.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주관적인 그런 관점만으로 가지고 이게 뭐 선정이니 이게 뭐 깨달음이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그 확실한 어떤 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6가지 금방 얘기했던 선정의 특징 이 6가지를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명상을 하다가 이 선정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 6가지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6가지 중에 뭔가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면은 이게 선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